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은 미래 생활에서의 영원한 기억.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후사가 부르셨죠. 하늘 땅의 모든 권세 후사들에게 주시며 너희들이 무궁세월 주인 된다 하시네. 하나님께서 당신 자리까지 우리에게 인계해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차지하다가 떨어진 존재가 루스벨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루스벨과 같은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435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스벨은 참남된 일을 했다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기심 없는 동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성품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은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그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성화의 성품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을 하나님께서 도야시켜가지고 우리까지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구원으로 쓰면 족한 것이지 뭐 거기까지 넘보고 있나 그렇게 하면 루스벨한테 한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저는 능력을 원하고 풍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시더니 성화의 성품까지 이루고 장성한 분량까지 찬 분들, 거듭나게 한 저분들은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전부 저를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사 자리까지 인계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천년 후에 지구에 내려와서 악인들이 부활할 때 루스벨과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왕중왕의 대관식을 할 때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내기는 예식을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광대한 우주를 다스립니다. 1기별 32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어떤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1기별 258페이지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서약을 할 때 자식을 본보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성으로 남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를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후사가 같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걸 맹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성을 영원히 취하게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맹세하셨는데 우리가 못 이룰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후사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생활에서 영원한 기업이 광대한 우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3번 들으셨어요. 지상에 계셨을 때
하늘의 직접적인 음성을 3번 들으셨는데, 첫째는 침례받을 때 들으셨어요. 두 번째는 변화선에서 들으셨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 직전에 들으셨어요. 근데 침례받을 때 무슨 말씀을 들으셨냐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 들렸어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도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직전에, 십자가 이제 한 일주일이면 이제 십자가 당할 그 직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 음성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동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는 거듭나는 예식을 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게 뭐냐면 썩을 마음이, 육신의 본성이 썩을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썩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썩은 게 지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로 이제는 된다.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은 전부 썩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우리만 썩지 않을 본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보는 것은 육체의 변화입니다. 마음만 변화되면 안 돼요. 육체도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이부리로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건 예수님이 재림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바꿔놓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꿔놓느냐 하는 게, 혈육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늘에 가서 혈육들을 다스리려니까 여기서 혈육으로 있을 때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향상해가지고 올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에서 가는 것은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이양받기 때문에 광대한 우주에 썩을 가능성 있는 존재를 영원히 썩지 않게 교육을 시키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썩을 가능성을 가진 혈육으로 있을 때 공부해와라. 여기 보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게 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 썩을 본성을 가진 너희들에게 썩지 않는 본성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한 것도 영광이지만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채워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요.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채우니까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점점 성화되어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찹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장성한 분량까지 차던 혈육이 없어지니까 성품 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성화 공부가 끝난다 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의 몸이 무슨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빼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모든 구원 얻은 사람 속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는 없어요. 만약에 그 주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보호자라고 나중에 와서 자정해 계실 텐데, 아니 거기 앉지 우리 마음에 앉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화는 혈육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사단의 온갖 유혹과 도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승리해가지고 성화된 그 실질적인 역사는 다른 혈육들을 성화시키는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재림 전에 성화는 은혜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부패와 죄를 제거하는 연단 과정은
행하시지 않으시다. 재림 전까지 여러분들이 성화를 빨리 하셔야 돼요. 물론 장성한 분량까지 차지 못해도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점짜리만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50점도 졸업받을 수 있고 70점도 졸업받지 않습니까? 방금 믿는 사람도 구원을 얻어요. 성화 중간쯤 된 사람도 구원을 얻어요. 장성 분량까지 찬 사람도 구원을 얻는데 하늘에 가서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실력을 여기서 공부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품성을 배우는 어떠한 일도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까? 성화도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혈육 공부는 하지만 이 혈육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도 없고 유법자도 못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가시겠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주시고 오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육신의 본성이 신령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신령한 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는 신령한 법이 됐기 때문에 혈육이 성화하는 것은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성화를 합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혈육을 우리와 같이 지상에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혈육을 빼고 신성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인간의 형체는 가셨지만 신령한 몸으로 성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 인성으로 가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 셋째뿐인 그분이 좌정해가지고 우리가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에 맞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신성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걸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과 모레 아침을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좀 이 실정에 맞도록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령한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 여기 참석도 못하는 분, 또 이해를 못하는데 안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부패와 그 다음에 죄를 지어가는 연단 과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연단이 필요합니까? 자, 구원은 믿을 때, 거듭날 때 결정이 되지 보세요. 성화는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필요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믿음으로써 하는 건데,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율법을 행하기 전에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화된 사람에게는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없잖아요. 자, 믿으면서 성화 직전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 간 분들이. 보세요. 십자가 간 거 보세요. 이분은 성화라고는 성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강물이 다 붙들려가지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허락받고
물론 장차가 이제 지금 간 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성자를 모릅니다. 성화가 무슨 성화예요? 강조지사도 자꾸.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화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야이로한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뭘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고 했어요. 딸이 구원 얻은 것은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얻은 거예요. 이게 12살짜리.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되기 때문에 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생애의 마지막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지 보세요. 운명 직전에 회개한 사람들은 성화하고는 관계없는데 구원 얻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있었던 네 사람은 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관계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성화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화를 하시라고 하는 문제는 혈육들을 교육을 시키다니까 실력을 배워가지고 와서 혈육들을 죄짓지 않게 다스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 때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환난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환난 통과할 수 없는 사람, 환난 통과하는 사람은요, 성품이 예수님처럼 성화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통과 못할 사람은 미리 잠재우지 않습니까? 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화가 필요하냐? 성화는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아닌데 왜 필요하냐? 하늘에 가서 직분 얻는데 기업의 판도가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가느냐 한 사람이 다 얻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은요 지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계급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수석장로님 계시죠? 아니라도 교장이 있죠? 여기 질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계율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간 영광의 왕국이 왜 직분과 그 다음에 계열이 없겠냐? 다 있을 수 있다.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그대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품성 갖고 있으며 성화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 품성 갖고 있으며 어떤 사업에 봉사를 했느냐 그거예요. 이게 봉사한 일 성품 변화시킨 거 그거 가지고 위치가 결정됩니다.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얻어요. 기업은 많지 못해요. 왜? 성화 공부를 못했는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화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신령한 하늘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성화는요 여기 밖에서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성화는 혈육이나 썩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성화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당신은 성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거한다. 우리는 책을 읽을 만큼 강해지고 이루어진 성숙은 특권에 뭐 될 것이다? 비례될 것이다. 같은 학생이 졸업을했어요. 한 사람은 우등생이고 한 사람은 열등생이고 한 사람은 보통이고 다 그래요. 똑같이 우등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봉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판사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연장님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 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력은 어디서 형성하네요? 학교에서 만들어내요. 하늘에 가서 위치가 지구에 있을 때 여기서 성화와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봉사하느냐 복을 가지고서 위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아, 이분은 14만 4천 명 계획으로 갈 것이다. 이분은 시험에는 구원은 얻는데 시험은 견딜 수 없으니까 이분은 거기에는 제외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마음이 성화로 장성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믿을 때 믿음은 의롭다 하면 어찌 않습니까? 이럴 때는 구원 얻을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하는 것은 나눠주신 의인데 하늘 직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청년에게 보내는 것 35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의롭다 이렇게 입혀준 거지. 성화하게 하는 의는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 입혀주시는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증서고 후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다.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니까 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퇴학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뭐냐면 6명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6명을 주었어요. 근데 먼저 아들은 커가지고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는 지금 영아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영아, 유치, 유년, 소년, 청년 그 다음에 장년으로 다 자랐어.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지금 태어난 애기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애기도 아들이에요. 지금 태어난 애기도 아들이다 그겁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같아요.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힘도 다르고 봉사의 위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바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들인데 기운이 다르다 이겁니다. 봉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학교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꾸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 뭐 6학년, 5학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입학을 했을 때 학생으로서는 똑같아. 그런데 실력은 다르다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화의 공부는 마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태어나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하늘에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공부를 역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자아가 유혹받았을 때 승리하는 공부를 해야 그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육신의 본성도 있을 때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신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거라. 우리가 한단 말이지. 자, 여기 학생이 있어요. 학교 학생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된다 보세요. 입학 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은 즉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뭐 숙제고 뭐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입학 통지서 받고 가면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이 된 후에는 학교 규칙을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면 첫째는 학생 신분 유지하고 둘째는 선생님의 실력까지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학한 학생이 졸업 실력을 성장하면서 이제 졸업까지 가는데 학생이 된 후에 학교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는 실력이 이제 6학년까지 가겠죠.
그런데 학교 규칙을 몰랐어요. 9시에 오라고 했더니 10시에 왔어요. 아, 자네들 10시에 왔나? 9시에 오랬더니. 그래요? 아, 저는 10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퇴학시킵니까? 용서해줍니까?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용서는 해주는데, 다른 학생은 벌써 1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실력은 그만큼 저하된다. 그게. 학생은 학생이에요. 실력이 저하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1시에 온 거예요. 아니, 자네 내가 9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11시에 오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거기 갔다 오느라고 그만 늦었습니다. 안 돼. 퇴학맞아. 그럽니까? 용서해줍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하는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데 실력은 안 는다. 그 얘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믿고 의지해가지고 자꾸 성화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안 됐다고 해도 에이, 나 이거 교회 다니지 못한다고 나오면 그땐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안 돼서 그래도 또 나가. 그러면은 성화는 실력이 없어도 교인은 교인이다. 그 얘기. 자, 입학 강의에 보세요. 학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알아도 안 지켜. 9시에 오라 그랬더니 12시에 와요. 또 왜 12시에 왔는데? 아니, 학생이면 되는 거지. 그까지 시간이 관계 있습니까? 거기서 너 그러면 9시에 오고 그렇게 하면 점심 먹고 1시에 와요. 왜 이렇게 왔냐면 학생이면 되는 거지. 그 학교 규칙이 뭐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겁니다. 퇴학시켜. 그러면 그 진로부터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화에 따라서 척도는 다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를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화를 빨리 해가지고 장성 분야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중간쯤 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애기 낳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애기를 물론 만삭이 될 경우에는 10달이 걸리지만은 애기를 출산시킬 때는 순간적으로 출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감독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즉시로 자녀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성화의 척도대로 하늘에서 자기의 봉사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요, 무궁한 세월 동안의 운명 지어지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누님이요,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도 무당 세계를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무당은요,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가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의리할 때 지배해가지고, 신내림을 해가지고 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도 같은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다릅니까? 그랬더니, 신 걸린 사람이 봐요. 할아버지는 낮은 신이 걸렸고, 손자는 높은 신이 걸리면요, 할아버지가 꼼짝을 못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할아버지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요, 말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이 녀석아, 내가 할아버지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얘가 나와야 하죠. 천사는요, 전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 우리는 기계 가지고 모든 걸 하지만 하늘 봉사하는 천사들은요, 능력이 달라. 어떤 사람은 대대장 능력, 어떤 사람은 소대장 능력, 어떤 사람은 쫄병 능력,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아, 하늘에서 봉사하고 준 천사들이 결국은 능력이 다르구나.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다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 저 능력을 얻을 수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급이 없다고 하늘나라는 계급이 없으니까 계급제도 있으면 또 투쟁 걸리니까 안 되자고 하잖아요. 거기는요, 나눠주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서로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려고 하면 또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은 능력이 크니까 당신이 해주면 거기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받고 선물 받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나눠주는 게 좋아요. 실지는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돈 받는 게 기뻐요? 자기가 많이 있어갖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게 기뻐요? 나눠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느끼고 있어. 사단의 세상과 같은 줄 안다. 이렇게. 여기는 권세 누리기 때문에 뭐 권세 누리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그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게 더 기쁩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게 내 능력에 참고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내 능력은 여기다 저기다 이런 것이 결정된다. 자, 이제 믿는 사람이 믿은 후에 교인이 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첫째, 교인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인내, 긋기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된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날 안 옵니까? 아니 나는 월, 화, 수, 목, 토, 일, 일요일 7개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시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7개가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안식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성화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해줘도. 그 다음에 교인이 된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연약해서 못 지켰어요. 안식일 다음 안식일날 오실 때 아이고 저 다음 안식일 못 오는데요. 아 그래도 와야지. 근데 노력해 볼 거예요. 해피 의사 시험이 안식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의사 한번 딱 빼고서 그 일 잘 지키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시험 보러 안식일날 간 거예요. 당신 오라고 그랬더니 안식일날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시험 날이 돼가지고 그 안식일 지키려고 못 왔습니다. 그러면 제명시킵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연약해서 못 지켰을 때는 용서를 해준다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연약해서 못 지켜도 회개하면 되고 몰라서 못 지켜도 자복하면 된다 그 얘기. 그리고 저는 아주 이제 반복듣기 자꾸만 성화가 안 돼가지고 하려고 해도 또 그냥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그냥 하루에도 그냥 10번도 더 변형이 되는데 상관없다니까 하나. 70번씩 7번까지는 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안 지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안식일이고 밥 먹여줍니까? 뭐 이날 야전에야 똑같지. 알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다니엘서 공부해봐. 이거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알았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재미게 버리는 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학교 실력을 상승하는 데 자기가 불순종하면은 태양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대적하는 자는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랴. 성도들의 성화는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화해가지고 성품과 생애가 그분까지 자라는 공부를 여기서 한다. 그럼 왜 하느냐? 우주의 혈육들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다스리고 그들을 봉사에 들라니까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봉사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는 않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가 뭐냐면 통치하는 보좌예요. 대우만 받는 보좌가 아니라 봉사하고 통치한다.
성도가 앉을 하나님의 보좌는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주를 통치하는 그 보좌에 여러분도 가시고 저도 가고 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다스리는 게 봉사하니까 보면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한다. 그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별들이 전부 태양들이, 여러분 저녁에 보는 별들이 있잖아요. 전부 태양들입니다. 물론 목성, 토성도 별로 보이는데 다른 태양에서 가보면은 목성, 금성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태양 하나에 8개 행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지구예요. 그런데 지구, 세 번째가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계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빛으로 가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태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록시마라는 태양이 여기까지는 빛으로 얼마는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는 데는 5시간 빛으로 걸리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까지는 4년 3개월이 걸리는 빛으로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75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서 보면 태양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건 프록시마 태양이고 빛으로 4년 가고 위에 있는 건 바나드 태양인데 빛으로 6년 갑니다. 태양은 빛으로 4년 내지 5년 가는 거리만큼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2,5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라는 소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판처럼 생겼어요. 태양계가 2,500억 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빛으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광년. 빛으로 10만 년이 1초 동안에 75만 년 가는 빛으로 10만 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 소우주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소우주가 안드로메다 소우주입니다. 이웃 은하계. 여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냐면 220만 년 빛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 소우주들이 은하 분단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의 띠끌 것입니다. 띠끌. 보세요.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 분단들이 또 수천억 개가 뭔가 대우주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신문에 뭐가 나냐면 은하들 소우주 태양에 2,000억 개 가진 은하계 같은 소우주가 20조 개가 있다면서 20조 개. 50억이 구원 얻으면요 한 사람당 4,000개씩 우주가 돌아가요. 태양계 2,500억 개짜리가 4,000개가 들어간다면 50억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영국의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은하는 20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하들 20조 개가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이 유니버스도 멀티버스에다 갖다 대면 하나의 띠끌 같다 이겁니다. 멀티버스도 또 옴니버스에다 갖다 놓으면 또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강대 모델은. 그런데 이걸 다 너희들에게 남겨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 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유니버스가 소우주인데 우주들이 20조 개가 되는데 그 이상은 멀티버스, 그 이상은 옴니버스. 하늘은요 3층구리 있어요.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셋째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어.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첫째 하늘은 지구 속한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의 지구 같은 모든 세계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리가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모든 세계는 지구 같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의 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면 그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봐야지. 시력이 좋아서.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는 그 보좌니까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보좌에 우리도 감독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간 남으면 돼요? 세세토록. 천년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천년이지. 예? 초기문집 302페이지에 천년 후에 지구에 내려와서 세세토록 우리가 할 것이다. 거기 302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세계의 주민들은요, 죄로 썩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지구도 범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 썩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 승리한 그들이 가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같은 본성이었던 사람들이 잘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길 데려가는데 거기는요 다 율법들이 있어요. 왜? 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생명도 공급받는 생명도 있어요. 다 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에게 불멸의 생명이 주어져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칠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높은 스랍으로 가장 낮은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지. 여기서 그 GS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 짓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낙팔의 후련이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겠다는 변화되기 전에 혈육이 유혹에 승리하는 공부를 해가서 우리 거 가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품성의 어떤 것도 배우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모두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그 봉사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를 보세요. 자, 거듭난 사람이 성화되고 장성훈련까지 찼죠. 그런데 두 계열 위치가 결정돼요. 고울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성화의 척도대로 위치가 결정되는데 여기 보세요. 고울수를 다스리는 사람은 10고울, 5고울, 2고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되는데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다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왕위를 받아 돌아와 저희를 부르니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0곳 권세를 차지하라. 5 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5곳 차지하라.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엘렌지 화이시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리비엔드 헤랄드 1881년 10월 24일인데 이게 교회 지난 2007년 9월 57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골, 다른 사람은 5골, 또 한 사람은 2골을 가진다. 각 사람은 달란트를 향상시킨 비율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모든 선행에는 합당한 상급이 따른다. 미래의 삶에서 각자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는 14만 4천 명이 함께 됐어요. 14만 4천 명. 이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분들이 단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다들 고울수는 아까 살아서 승천하지 못한 분들에게 돌아가고, 살아서 승천하지 못한 분들도 장로 계열이 있어요. 24장로는 벌써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그분의 오른편 앉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환란에서 나온 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대제기 648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몸을 드리기를 요구하시며 그리하여 당신의 어디 앉기를 원하신다? 오른편에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가능성을 가진 분들은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마지막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만 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남긴 역사는요, 우주의 또 교과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한 일들이 전부 그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원한 교과서도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의 사단의 유혹으로 승리하고 시험에 이기고 한 성화된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화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결론을 통해서 되고 한 그거를 천사가 찍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무궁한 세월 동안에 교과서를 만든다. 보지? 그대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 책이 온 우주의 성자들이 모인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생애의 낱낱이 기록한 책이 다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있다가 아이고 그럼 나는 창피해서 하늘나라를 못 가겠네.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그거 교과서가 될 것 같으면 얼굴을 못 드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건 다 하늘 기록에서 빼고 머리에서도 뺀다. 영화상에서 촬영을 한다면요, 잘못된 게 더 많이 나와요. 그거는 빼요. 엔진 났다고 해서 다 빼서 잘된 것만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된 건 연약해서 그런 걸 아니길래 다 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잘된 것만 편집을 하십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 연구의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 저는 상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천사가 찍어가지고 자꾸만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분배를 시켜놨으니까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촬영만 잘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책 뒷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은 우주 위한 영화를 찍는 세트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질 때 시기까지 가지고 거듭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영화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거를 보이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끼고 시험 뽑는 사람에게 턱을 내끼고 침뱉는 걸 피하려고 얼굴도 안 가렸다. 왜냐면 악역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성품 역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악인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로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을 때는요, 영화 찍어야지 하고서는 여러분이 승리하셔요. 자, 그들의 행위, 그들의 가문은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해 증거할 것이다. 하늘의 원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이 촬영한 그거를 엔진한 걸 다 빼고 잘못된 걸 빼고 그래서 그걸 편집 원본이 있어 원본. 그렇게 광대한 우주의 교과서가 필요해서 갖다 보내려면 원본은 안 보내요. 원본은 두고 복사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잘 찍으셔야 돼. 안 찍으셔야 돼. 잘 찍으셔야 돼. 비록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의 결과는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평생 사업을 단축시켰다. 그는 생명을 취해가지고 기도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크대한 우주의 교과서도 여기서 나오고 무한한 판도 여기서 나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뭐가 나오고 8절에 뭐가 나오잖아요. 복음센터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지구복음센터고 하나는 영광의 왕국 우주의 복음센터인데 지구의 모든 민족 그 나라의 경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대로 그렇게 했다. 광대한 우주의 영광의 왕국에 따라서 광대한 우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공한 세월 통하여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낭비된 기회의 상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웬만큼 살만하면요 돈 다 가지고 하는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빨리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뭐 직원 매체 이렇게 하는데 남의 걸 팔아갖고 언제 쓸 겁니까? 빨리 하늘 따라 저축을 하셔야 돼요. 낭비된 기회의 상실을 여기는 원래는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가 나와요. 예?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의 무한한 판도가 이렇게 결정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제가 열심히 할 건데, 에이, 지구 세상 다시 한번 안 되나? 이렇게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가급적 이면 봉사와 선교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